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들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까닭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실패감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운동도 지속될 것이 분명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일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지만 자기들 말고 새로운 제자를 불러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책감, 무능함, 자격지심 등을 이기지 못하고 낙향하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으나 주님은 그들을 떠나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제자로 여기셨기에 그들을 대신할 제자들을 찾는 대신 그들을 찾으러 나서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다시 제자로 세우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무력감부터 해소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샘 조업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무력했는데 자신 있던 고기잡이에서도 실패했으니 그 씁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각인 날이 새어갈 때의 일이니 엄청난 어획권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실 때의 기적을 다시 한번 나타내심으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 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신 말씀대로 실패하지만 주님이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도우시니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빈 배로 돌아오겠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면 엄청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의 무력감을 지우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빨리 뵙기 위해 물로 뛰어든 베드로에게서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이 무트로 올라와 보니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와 사람들이 쬐던 그 불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숯불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한 일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일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깊은 패배감과 죄책감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식사를 차려주고 함께 먹는 일의 의미는 환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환대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식구, 나의 가족이다라는 메시지를 식사를 통해 전하신 것입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을 외면한 죄책감에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제자들을 온몸으로 껴안은 사랑의 포옹이었습니다. 밥을 먹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죄책감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제자들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지 속에서 제자의 명찰을 다시 달 수 있었습니다. 제자의 자격은 스스로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을 쌓고 예수님 앞에서 심사를 받아 제자로 발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자격은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거짓말한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제자의 길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제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며 말씀을 먹이시는 예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지난 일의 부족함을 딛고 제자의 길로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넉넉한 품으로 부족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를 끝까지 제자로 여기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치유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제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열심 덕에 저희가 매일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제자로 부르셨고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며 주님이 용서하시니 주님 바라보며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